성경 말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항해 중에 큰 풍랑을 맞이했습니다. 이 풍랑, 이 광풍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가 변하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큰 일을 당하면서 변하잖아요. 생각이 변하고 바라보는 목표가 변하고 삶의 스타일이 변합니다. 이 광풍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배의 주인이 말 그대로 선주가 배의 주인이고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 선장과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광풍이 딱 일어나니까 선주, 선장, 백부장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지식, 이 선장은 기술이 있잖아요. 배를 움직이는. 그 다음에 백부장은 이 군사의 권력,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주는 말 그대로 이 배 전체의 주인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물질의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풍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즉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이 배의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 발견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 그 다음에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배가 파선해서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어요. 내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이젠 다 잘 될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야. 모든 질병은 다 치료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아니, 더 안 좋아지고 있을 수가 있죠. 그때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길이 아닌가? 그러다가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안 되겠다라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불평을 하게 하고 낙심을 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푸른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해방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까 가나안은 광야죠. 목은 너무 마르죠. 먹을 것은 없죠. 차라리 어디가 더 나아요? 애굽이 훨씬 더 나아. 그러다 보니까 입만 열면 불평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우리를 죽이려고 불렀냐.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을 못 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서 보세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나서 다 풍랑이 금방 그쳤다든지 아니면 기적적으로 그냥 다 갔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환경은 더 안 좋아졌어요. 첫 번째 안 좋아진 환경이 뭐냐면 30절에 나와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공들은 배에 대해서 지식이 많잖아요. 그들은 직감한 거예요. 육지가 가까우고 있다. 자, 육지가 가까우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곧 이 배가 땅에 닿아서 멈출 수 있고 잘못하면 돌에 부딪혀서 파산될 수 있으니까 자기들만이 먼저 도망치려고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고 군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공들이 여기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지만 이 사공들은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만 살면 되겠다. 이런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사공들은 자기만 살고 싶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도망가게 군인들이 나룻배를 다 잘라서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42절에 보면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어 때려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군인들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냐면 제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수들이 도망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군인이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죄수 중에 누가 포함이 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포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헤엄칠 줄 아는 사람 물에 때려 내려서 가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환경과 사건을 보면은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냐? 44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의 의자에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즉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무서워하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지만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어떤 안 좋은 환경이 되면은 이제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더 이상 로마에 갈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풍랑이 너무 크니까 죽는 것은 겁이 안 나는데 로마까지 가기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겠고 너와 함께하는 이 항해하는 이 배에 276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게 주셨다. 우리는 사도 바울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뭐를 줬다고 하냐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울 빼고 275명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느냐? 사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또 사공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군인들은 제수리를 도망가니까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 어떤 부분에서는 바울하고 다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았어요. 이 배 안이 앞으로 바울이 가야 한 로마와 같고 이 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작지만 하나의 어떤 우리의 사는 공간, 내가 사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 내가 일하는 직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사람을 누구에게, 그의 영혼을 누구에게? 오늘 나에게, 오늘 바울에게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배 안에 있는 영혼을 붙여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것, 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곳,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냐?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시키려고 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권세를 달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도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들을 붙여주셨다. 영혼들을.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했을 때 오히려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고 자기도 살고 여러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영혼, 내가 오늘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냐? 아니라니까요. 사공들처럼 이기주의고 자기만 살겠다는 사람들, 군인들처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나한테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죽어야 된다고 하니 솔직히 나도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을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서 저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늘에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나에게 붙여진 이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 영혼이 나를 데려가고 가망이 없고 이기주의고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도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 믿음, 은사, 권세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나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민족을 붙들고 이 한국 교회를 붙들고 내가 만나는 많은 영혼들을 붙들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 무겁고 지치고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의 믿고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영원히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삶의 현장에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 영원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에 기도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주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희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